9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9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69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통적인 인과응보론에 근거한 빌닷의 말에 반론하는 욥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8장에서 빌닷이 주장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무 이유 없이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며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욥은 오늘 9장에서 뭐라고 답변하고 있을까요? 먼저 2절을 보시면 욥은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빌닷의 주장이 못마땅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로울 수 없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쭉 보시면 욥은 만약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첫 마디 말씀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도 옮기시고 진노하셔서 산을 뒤집어 엎기도 하시며 지진을 일으키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이어서 8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하늘을 펼치시며 별들을 만드시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보이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으며 누가 감히 하나님께 도대체 왜 그러시느냐고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욥은 오히려 빌닷에게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감히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는가. 비록 내가 옳다고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욥이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욥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 절인 16절부터 보시면 사실 욥은 하나님을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원망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읽어드릴 텐데요. 개역개정과 비교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비록 그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해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까?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 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과연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강한 쪽이 그분이신데 힘으로 겨룬다고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장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식혀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욥의 이 말투에서 욥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대단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건 알겠는데 그분은 나를 이렇게 짓누르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상처를 주고 계신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0절부터 쭉 보시면 비록 내가 비누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 넣으시는데 내 오신들 나를 좋아하겠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으련만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이가 없구나 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만 통해도 좋을 텐데 이렇게 나를 아무 이유 없이 힘들게 하고 아무 죄 없는 나를 못 살게 구시는데 그런 하나님과 과연 말이 통할까 하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위대하심을 인정하지만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지만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 욥은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신앙을 본인에게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성을 인정하기는 하나 자신의 삶에 투영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왜곡되어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그동안 배운 거 잘 알겠는데 신앙생활 한 거 다 알긴 알겠는데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욥도 이런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싫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욥이 간사해서 욥의 믿음이 얕아서라고 함부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의로웠던 욥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서 연합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제가 사울을 피해 도망쳐야만 하는 다윗, 억울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자고, 그래서 다윗처럼 목숨이 걸린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저희 가족에게 참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티를 잘 안 내는 편인데 표가 날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친하게 지내는 장난기 많은 전도사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 때 힘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그 믿음 어디 가셨어요? 하면서 사투리로 저를 놀리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물론 워낙 친했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진심으로 믿음으로 설교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한 대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고 먼저 제 자신에게 설득된 다음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눈 거였는데요. 막상 제가 힘든 순간을 마주하게 되니 쉽지 않았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왔습니다.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실까? 나는 분명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고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문제가 정리되고 해결되고 나니 제 자신이 좀 더 단단해지고 한층 더 성장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후에는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놓여진 곤고하고 난처하고 이해하기 힘든 문제들 가운데는 더더욱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는 겸손함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너무 힘든데, 너무 아픈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겠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 죄인인 우리는 인간 현존의 공고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간증하신 김브라이언 형제님의 주가 일하시네 찬양의 가사처럼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맡겨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욥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두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겠지만, 어렵지만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욥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나날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